여러분, 드디어 2018년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께서 주의 은혜로 강하게 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볼까요? 은혜 안에 강하라.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강하라. 예. 오늘부터 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강해하려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구약 성경의 균형을 위해서 그래요.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일 설교 강단에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강해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부분을 강해했었죠? 느헤미야서를,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강해했었고, 그 전년도에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강해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구약을 강해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약을 좀 정해봤고요. 또 문체의 균형도 좀 이루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봤던 느헤미야서는요, 문체로 따지면 이야기체, 내러티브 본문이에요. 그 전년도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는 서신체, 편지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이야기체, 또 다른 한 해는 서신서. 그래서 다양한 문체의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신약 성경이면서도 서신서, 편지글인 디모데후서를 좀 살펴보고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올해 청년부 주제 때문에 그래요. 청년 일부 주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안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청년 일부 주보를 딱 보시면 그 안쪽에 더함 공동체 주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 안에 강하라 하고 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올해 청년 일부가 더함 공동체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안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 강하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어서 디모데후서를 좀 강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청년 2부가 좀 섭섭하고 아쉽잖아요. 근데 아쉬울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들으시면 아쉽지 않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올해는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와서 올해 청년부의 목표, 청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 대강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서 신앙의 때에 따라서 핵심 가치가 좀 달라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초신자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영어로 하면 enjoy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초기에 초신자 때, 어렸을 때 이것이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많이 누렸던 초신자들이 건강한 신자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말초적 기쁨을 추구했죠. 본능적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먹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즐겼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소유의 기쁨을 가지면서 살았죠. 많이 소유하는 것, 그 학보를 소유하고, 그 집을 소유하고, 그 차를 소유하고, 누군가를 소유해야 기쁨을 얻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기쁨의 주제와 내용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뻐했던 것들은 점점 더 별로 그렇게 막 그것도 이제 좋아하긴 하지만 추구할 수 있겠지만요. 별로 기뻐지지가 않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기에는 이 기쁨을 많이 누려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여기 그 횟수가 다양할 텐데 신앙의 초기에 이런 기쁨을 충분히 누렸습니까? 이것은 보통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애들 보면요. 태어나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뭘 해도 기뻐요. 그냥 기쁩니다. 저도 애를 셋째를 키워봐서 잘 알죠. 애들은요. 정말로 사소한 일에도 기뻐해요. 제가 조금만 웃긴 표정을 지어도요. 마치 아주 큰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요. 작은 일을 봐도 기뻐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요. 따라서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가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요, 이 애들이 기뻐하는 것을 잘 두고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해라 막 이런 지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한국 부모들에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적인 기쁨을 주셔요.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주시거든요. 따라서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초신자 때, 특히 이제 새내기들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왔는데 봉사를 시키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체크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된 신앙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고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이 나이가 먹으면 강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돼야 해요. 어린 시절에는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요, 자그마한 충격에도 넘어지죠. 특히 우리 집에도 보면 그 늦둥이 셋째 딸이 있잖아요. 올해 만 3살이 됐어요. 이제 곧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남자아이들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또 저도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좁은 집에서 크게 움직여도 잘못하면 우리 막내딸을요, 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고 울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어린아이니까, 약하니까 그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강해지게 돼서 작은 충격에도, 아니 큰 충격에도 넘어지지 않게 강하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영적으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할수록 강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요, 그것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청년부 모토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올해 청년부 안에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올해는요, 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강한 신앙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얇은 유리 조각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거나 아주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그 유리 조각들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그리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아.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휘둘리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 나갈까 말까 갈등하는 적도 있고. 그렇다면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사나 섬김을 할 만큼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요,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내기들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매년 경험해요. 지금 봉사하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제 봉사하면서 내가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약하게 되면 봉사를 해도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둘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램도 그와 같아요. 오늘부터 앞으로 살펴볼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총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지었어요. 자, 새내기들 제 눈을 보고, 사도 바울이 총 몇 권의 성경을 지었다고요? 몇 권이요?
아직 우리 청년부에 적응이 안 됐네. 대답을 크게 안 하면 여기 앞에 나와서 혼자 시키는데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친구 후보야, 첫 번째 후보. 자, 사도 바울이 총 몇 권의 성경을 지었다고요? 예, 좋습니다. 13권의 성경을 지었어요. 그 13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AD 67년경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를 누구에게 썼어요?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유언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디모데의 입장에서 또 바울 서신서를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디모데 후서가 주의 깊게 다가오겠죠. 마지막에 유언같이 자신의 사역의 엑기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를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3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야, 대강교회 청년부 올라가니 좋더냐? 좋아. 목사님 설교 잘하더냐? 좋아. 잘해.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떤 내용 설교하시더냐?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 한대. 그러면 디모데 후서의 주제, 핵심 내용이 뭐야? 라고 물으면 새내기들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야.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3절. 예, 이따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대답 못하면. 예. 긴장하지 마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이것이요, 디모데 후서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이에요. 더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라, 이거예요.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해, 새내기들? 강하여져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라. 이것이 디모데 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이 사역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요, 많은 청년들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이끌려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그랬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제자 삼겠다고 많은 청년들이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제자 삼는다고 지금 오늘 디모데 후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해져야 해요. 강해져야 제자 삼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강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만큼 강해지라.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난을 감당할 만큼 강해지라.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 매 장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강함은요,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만큼, 받을 만큼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자 삼는 데 있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 상황은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AD 1세기예요, 1세기. 1세기 상황은요, 로마가
그 중요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요 거세지기 시작할 그 무렵입니다. AD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등극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요, 자기가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되니까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모함을 해서요, 많은 기독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만나게 됐는데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디모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훈련받고요,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됐어요. 젊은 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에베소 지역에 담임 목사로 파송됐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전도하기 또 말씀 전하기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이 어딜까요? 특히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대요. 특히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교육부서로 따지면 제일 그 교육부서 교사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중등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중등부 교육부서가 어렵다고 하는데 비교할 수 없어요. 에베소는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국가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에 있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에베소 지역 안에 만연을 했고, 또 로마의 그 법 철학, 또 헬라 철학들이요 막 난무했기 때문에요,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게다가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쟁장한 사람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에베소 지역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쟁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목회자 가서 목회하려니까 힘들겠어요, 편하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잘 풀리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하다 보면 인생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는 소망도 없어. 왜냐하면 자신의 먼저, 디모데에 먼저 본을 보였던 바울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인생이 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좀 열심히 해보겠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본을 보였던 바울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어디서 쓴 편지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너 감옥 들어갈지도 몰라. 그것도 감당해.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요, 마땅히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땅히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저도 이제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 잡는 사역을 감당할게요 라고 결정하고 교사도 하고 순장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순장을 하거나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1:1 제자 양육을 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마귀는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는 사자처럼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사단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온갖 종류의 그런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려고 작정했는데 그때부터 자꾸만 일이 겹쳐요. 시간이 꼬이고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은요 말을 잘 안 듣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직장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왜 고난이 오지가 아니라 마땅히 올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러면 이 명제 대우도 참이겠죠. 여러분 여기 대우 기억하시죠? 여기 대우.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반드시 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핍박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으면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에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약하게 되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해져야 해요. 약한 사람은 그런 방해의 어려움을요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새내기들요 이제 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부는 교사 안 시켜주죠. 안 시켜주기로 했어. 고등부는 준비된 사만 고등부 교사하는데, 그리고 반교사도 안 주잖아요. 왜? 강해져야, 준비돼야 시켜주는데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고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그것을 해석해요. 하지만 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고난이 올 때 극복해야 할 것이구나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순장으로, 교사로, 단기 선교 팀원으로 복음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면 고난이 마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에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를 따라해 볼게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해져야 한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요,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 유혹을 주의하고 이기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요. 여러 차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대표적인 우리 세상 유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좀 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좀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딱 감이 오죠. 지금 이게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날 텐데,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 지금 2000년 전부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꼭 내 얘기죠, 그렇죠? 꼭 내 얘기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무정하며, 그러니까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누가 한번 원수 맺으면요 끝까지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해요. 욕망이 있으면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돼. 그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꼭 먹어야 되고, 게임 하고 싶으면요 중독이든 말이든 상관없이 꼭 해야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요. 진짜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들, 세상의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가 오늘 2018년도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적용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자기를 아니라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떠다가 누가 한 명 그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돕게 되면요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신자는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약한 신자는 이것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주변에 아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새내기들 지금 보니까 한 20여 명 되는데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 주일 되면 이 숫자가 그대로 앉아있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해 봤거든요. 처음에는요, 새내기들이 올라와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조금 있다가 보면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흩어졌는지 뭐 뒤로 가고 2층으로 가고 있다가 그 나중에는요, 예배 잘 안 보입니다. 작년 새내기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친구들 다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세상의 유혹,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대학에 진출하고 하니까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약한 신앙인이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년 시절은요, 내가 유혹 앞에서 강한 잔지 약한 잔지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거나 혹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요, 지금 고등학교 때 받았던 유혹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유혹이 세상의 물결이 몰려 들어오게 돼요. 기껏해야 고등학교 때는요, 멀리 가서 놀아봐야 강남 조금 가고 조금 1년에 한두 번 홍대 가고 뭐 이 정도지요. 이제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에 다가와요. 신내동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가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세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하다 보면 내가 이 신내동 총구석에서 이 대강교회 안에서 너무 이렇게 협소한 삶을 사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그러다가 그 대학 문화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자극적인, 말초적인 그런 자극적인 문화들이 여러분 아마 쓰러지게 될 거예요. 아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럴 때 약한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이때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성률 목사 정도가 아니고 박영모 목사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성경 있는 사람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사도 바울이 양육했던 대마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강하지 못한 신자는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요. 직장 문화와 쉽게 타협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직장 상사를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직장을 쫓겨나는 것을요, 교회 안 나가게 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협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디모데후서에서 강해지라는 말은요, 이와 같은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해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요, 디모데후서에서 강해지라는 말은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큼 강해지라. 사명을 감당할 만큼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궁극적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놔두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강해져서 제자 삼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강해져요?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병사가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강해져서 병사가 될 정도로 강해져서 이 사명 감당하라.
고난을 감당할 만큼,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해져서 이 사명 감당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되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재작년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요, 목사님 비록 고난이 있지만 사명을 이루기에 목사님 기뻐요. 목사님 힘들지만 이 고난을 돌파하고 싶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극복할게요. 라는 간증과 고백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소망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자꾸만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자꾸만 읽고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고 너무 기복이 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태풍 같은 바람이 불러도 비록 나뭇가지 몇 가지는 끊어지고 나뭇잎은 날아가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런 강함이 없기 때문에 자그만 바람이 불어도 자그만 고난이 와도 그렇게 자꾸만 뿌리채 흔들릴 것처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강해지고 싶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강해지래요? 2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2절 말씀. 어떻게 강해지래요? 예수 안에 있는 뭐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보통 강해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되냐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하고 독단적이고 힘세고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해진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강해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강해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겸손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강해짐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것이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너무 약한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강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어쩔 때는 우유부단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그와 같은 방식의 강해짐이에요. 근데 왜 그와 같은 방식의 강해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은혜 안에 strong in grace 할 때 in grace라는 말은요, 좀 애매하죠.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해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독특한 어법인데, 바울 사도는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은혜 안에서라는 이런 전치사 in을 많이 써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말은요, 은혜로 인해 강해지라, by grace. 은혜를 통해 강해지라, through grace.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뭘 하죠? 헬스를 해, 헬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 살 빼야지 하면서 헬스장 끄는 사람 있죠? 제가 예언하건대요, 2주를 못 갑니다. 예. 헬스하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하면 강해져요. 그리고 또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선이나 수양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강해지는 건요, 참선이나 수양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참선이나 수양은요, 내면의 자아를요,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요, 정반대입니다. 참선이나 수양으로 강해지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참을 수 있어. 너는 사랑할 수 있어. 너는 용서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봐. 네 자신에 대해서 긍정해봐. 와 같은 방법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요, 정반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걸 정말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정반대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구원에 대해서 무능한 자야. 나는 내 감정, 내 마음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자야. 나는 온전한 지혜가 없어. 나는 한낱 피조물이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지극히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주님께 굴복하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가 없으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자기 부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고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요,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고난과 연단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서 무릎을 꿇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직장 문제, 경쟁률이 너무 심해요. 처음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요, 기고만장했다가 직장 문제 앞에서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어요 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재정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또 육체적인 어려움, 질병의 문제.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힘을 쫙 뺍니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했지만 저는요, 내 자신의 감정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일 아침에도 내가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신자는요, 적당히 힘을 빼요. 고난 앞에서 적당히 힘을 빼고 이 고비만 넘기면 이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주님은요, 만만하신 분이 아니세요. 허술하신 분이 아니세요. 더 낮추시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엎드러질 때까지. 그래서 엎드러져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 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순간부터 내가 만들어낸 강함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자의 강함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지고 강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강함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 많고 우울하고 욕심 많고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분노를 주체할 수 없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내 자신을요,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마음 먹은 만큼만, 내 상태만큼만 강했다면 이제는 내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강함, 온전한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새내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가끔 있어요. 도대체 지킬 수 없는 말을 주님께서 명령해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마태복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나를 낳아준 아빠가 또 술 먹고 행패 부리면 나를 낳아준 아빠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실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역사한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고 우리가 금년에 추구해야 할 강함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미 학원 어떻게 다니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획이 있죠. 그런데 내 영원히 살아야 하는 내 영혼에 대한 아무 계획이 없다면 미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강해져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약했구나. 하나님, 올해는요, 내 심령이 강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예전에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